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정확히. 오늘 그거를 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사실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교회에 오는 것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삶의 어떤 목적을 잃고 나서 목적을 찾으려고 오실 수도 있고요. 병마에 시달리다가 치유를 받으려고 올 수도 있고, 위로받으려고 올 수도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다가 정말 사람이 그리워서 올 수도 있습니다. 또 태어나 봤더니 엄마 아빠가 교회에 다녀서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그리고 끌려서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더라고요. 잘생긴 오빠가 있어서 나온다. 또 목사님이 잘생겨서 나온다. 아유, 없는 줄 알았더니 아멘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여러 방법으로 나왔지만 하나로 수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집중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 이걸 아주 나이브하게 표현하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사망에 대한 얘기.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얘기를 해요. 죄는 결국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근데 그냥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을 간다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어떠한 동기로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로 가야 되는데,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인가? 나는 구원을 받은 자인가?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짓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혹시나 죄가 나는 별로 없다, 이 죄 갖고 내가 지옥에 가겠나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전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다 있습니다. 성경은요, 마음속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마음으로요. 왜냐하면 마음은 행동의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걸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음란한 생각에 빠지고요. 누군가 대화하다가도요, 속에서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저 사람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해보신 분, 대화하는데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휴 이러면서 질투나 시기를 해보신 분, 솔직하신 분들이고 나머지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 되신 분들 다 해봤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악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그런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혹시 이렇게 얘기해도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찾아오는 병들은 거의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인 모를 병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아토피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아토피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뜻을 알지 못하는 이런 뜻이에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적당한 이런 뜻이거든요. 원인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대요. 또 하나, 우울증 아시죠? 우울증이 왜 걸리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옛날보다 지금이 더 살기 좋아졌거든요. 사실 더 깨끗해졌어요. 아토피가 피부염인데 깨끗하면 될 줄 알았는데 깨끗하게 씻었는데도 안 돼요. 아토피가.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지금 훨씬 잘 씻잖아요. 그죠? 저희 때는 아니지만 저의 이제 위에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내복을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입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그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추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죠? 추워가지고 내복을 벗을 수가 진짜 이렇게 따뜻한 물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긁으면 아시죠? 고속도로가 이렇게 쫙 나고. 그죠? 머리가 떡진 머리가 되고. 그래도 아토피가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정말 누워 잘 때도 없을 때가 많았는데, 근데 지금은 누워서 자고 얼마나 풍요로운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시달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시달려요. 다 채워졌는데.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은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 채워져 있어도 공허하고 허무해요. 느끼지 않나요?
부모님이 다 챙겨주고 다 해줘도요, 내 마음에 공허함과 허무함이 찾아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요, 허무함과 공허함이 가득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의 죄의 정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악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절대 뭘 하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의존. 정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지만 다 이루어도, 다 채워도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진짜가 없으니까. 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사해진다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란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매우 등한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꾹꾹 눌러서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어떻게 간다고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이게 여기 보면 더욱 우리는 들은 것, 들은 것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들은 것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우리가 들은 복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떠내려갈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유념함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과할 정도로 집중하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그냥 듣고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과하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짓는 죄들, 구원을 제외한 다른 죄들도 상당한 보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죄 지면 벌 받습니다. 맞습니까? 벌 받아요. 구원에 관계되지 않는 것들도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새벽에 다윗에 대한 얘기했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나타난 형벌은 뭐였냐면 자식이 죽는 거였고, 자식이 반역을 일으켜서 백주대낮에 자기 후궁들을 막 범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였어요. 아주 비참한 보응이었죠. 아주 비참한 보응이었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너에게 얼마나 큰 형벌이 있겠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이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서서 자잘구레하게 짓는 죄들도 보응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순간 얼마나 큰 형벌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형벌은 영원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사망, 지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여기 나온 모든 성도들과 저는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어요. 제가 정말 기도하는 게 요즘에 마지막 때인데, 정말 우리 기뻐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구원을 등하지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은 이게 히브리서잖아요. 그죠? 히브리는 무슨 뜻이냐면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건너온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다가 건너왔습니다. 누가 부르셔서요? 하나님이 불러서 건너왔어요.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히브리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쓴 거냐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썼는데, 어떤 유대인들에게 썼을까요?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쓴 거예요. 근데 어디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인을 굉장히 크게 핍박을 했습니다. 박해를 아주 심하게 했어요.
그 핍박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여기 예수를 믿게 된 이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뭔가 힘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힘이 없나? 이런 제국의 핍박 앞에서 왜 이렇게 힘이 없나? 내가 믿는 그 유대교에 있는 하나님, 천사, 모세는 굉장한 힘이 있었고 기적을 일으켰는데 어찌 이럴 수 있나? 라면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떠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아니다. 우리 예수님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 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린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능력 있습니다. 우리를 건질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상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기독교로 전향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봤더니 별반 뭐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내 삶에 뭔가 큰 힘이 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면서 주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들,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무관심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무관심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아닌 거 아시죠? 인생은 연습이 아니라 훈련도 아닙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명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생명 가지고 장난으로 여겨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요, 에이, 뭐 그까짓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요즘에 유튜버들, 요즘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아세요? 혼자 1인 영상을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냐면 조회수가 올라가고 구독자 수가 높아져야 이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뉴스에 보니까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더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강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익사했습니다.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외국에서도 이런 일이 또 있었는데, 이 총을 가지고 총이 얼만큼 뚫을 수 있는가. 그래서 책을 여기 앞에 배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여자친구 보고 총을 쏴보라고 한 거예요. 총이 성능이 좋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배를 뚫고 사망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여자친구는 바로 구속을 당했고요.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난으로 여겼더라. 소홀히 여겼더라. 그게 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그냥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니까요. 영원한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거.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아주 심각히 고민해야 돼요. 정말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뭔지 먼저 좀 살펴볼게요. 구원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요,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나와 교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가 문제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을 이렇게 천국 열차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슨 티켓이 있다고 그래요? 천국 티켓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차를 우리는 탄 사람들입니까?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탄 사람이어야 돼요. 탄 사람이라고요, 우리요. 천국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에게 지금 티켓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티켓인데, 이 티켓을 쥐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티켓을 사용한 게 아니라 쥐고만 있어요. 여러분, 이 티켓을 쥐고 있다가 다른 열차를 타면 무용지물입니다, 이 티켓은. 맞습니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와 교제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 나는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가 나를 위해 구원하셨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에 모셔져서 주인이 되어서 연합의 상태로 가는 거.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오지 않다면 이것에 대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정말 구원받은 자입니까? 정말 내가 구원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를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다 같이 예수를 동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원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도 못한 채,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 채 예수의 능력을 너무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내 삶에 빠졌어요. 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해주셔서 제가 이게 굉장해서 좀 인용을 할까 하는데, 이 목사님이 아들이 이제 7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자전거를 잃어버렸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소중하게 봉을 1호로 여겼던 자전거를 잃어버려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자전거를 사달라고 막 떼를 쓰니까, 또 막 떼를 쓴다고 바로 사주기가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 어린이날 사주겠다. 내년 어린이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정말 이제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어디를요? 어린이날을. 그래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부러워하면서도 나에겐 어린이날이 있다 하는 마음으로 막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랑 함께 손을 잡고 상가를 거닐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뭐가 있었냐면 인형 뽑는 기계. 그래서 아이가 그걸 보고 자기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그건 확률이 없어. 뽑을 확률도 없고 돈만 아까울 거야. 아니요,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500원만 달라는 거예요. 500원만. 그래서 500원을 줬어요. 500원을 넣고 인형을 뽑았을까요? 못 뽑았을까요? 못 뽑았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형 뽑기가. 그죠? 못 뽑았어요. 거봐, 못 뽑잖아. 아니야, 한 번만 더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 번만입니다. 한 번만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한 번만. 한 번만. 그래서 500원을 또 달라고 해서 500원 잡았어요. 넣었습니다.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 거봐, 안 되잖아. 아니야, 한 번만. 500 한 번만. 그랬더니 아빠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안 돼. 아빠의 얼굴 표정을 보고 아들이, 아, 우리 아빠는 안 될 것 같구나.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 내년에 자전거 안 사줘도 돼. 그러니까 500원만 줘.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굉장한 예화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파묻혀서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를 팔아넘긴다니까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겨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성도님과 대화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지방에 내려가신 분인데,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별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무 교회 열심히 하지 마. 뭐 얻는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많이 없어.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여러분, 이 생에도 복을 주신다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이 생에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틀린 말일 수 있는데 맞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땅에서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더 받았습니다. 고난을 더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달려가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주어졌으니까였거든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교인들이 영생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상과 거듭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리 속에 있어요. 자, 경제학으로 들어갈게요. 수요와 공급 아시나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게 돼 있어요. 수요가 뭐냐면 필요거든요. 필요가 있어야 돼요. 누가 뭘 찾아야 돼. 물건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슈퍼 가서 이거 하나 주세요. 없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급이 시작돼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게 옳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면 그걸 생산한다는 게 바로 이 자본주의의 맹점이에요. 이게 천민 자본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옥 얘기하고 뭐 심판 얘기하고 죄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요 귀에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별로 듣기를 싫어해요. 성도들이 듣기를 싫어하니까 그때부터 목사님들은 뭘 공급해요? 좋은 얘기,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맨날 이런 얘기만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어보죠.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져야 될 줄 믿어요. 정말 저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 물어봐요. 저한테도 물어볼 때 뭐 다른 거 물어봐요. 이거 사업이 잘 될까요? 이 사람을 만날까요? 좋습니다. 그런 거 질문해도 좋아요. 근데 진짜 근본인 것을 먼저 해결받고 질문하셔야 돼요. 난 정말 거듭난 자인가? 난 정말 영생을 얻은 자인가가 먼저예요.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상태에서 이 다른 질문을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여기게 되냐면 그냥 자판기로 여기는 거예요. 주술로 여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데 도움되는 그런 분.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구원하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미와 아직. 이미 구원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구원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기울이기 바라요. 여러분 저는요 괜찮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괜찮은 목사가 그냥 보여지는 것이 좀 뭔가 도덕적이고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넉넉하고 미소를 띠면서 뭐 이런 모습이 괜찮은 목사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진리를 전하고 있느냐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거슬려하고 싫어해도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느냐.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성도들을 건져낼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느냐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헐벗은 자 병든 자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요구해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가 예수를 영접하는 날 그때부터 너에게는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 너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옥에 대한 얘기,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무시하거나 과시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기적 많이 해겠지만요. 기적만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죠.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이 있잖아요. 사망 권세에서 다시 한번 부활해내신 그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건져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보너스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다른 것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자입니까? 오늘도 그거를 물어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등한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방해하는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걸 전적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세상의 종교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자력 구원이 있고 하나는 타력 구원이 있어요. 자기가 막 노력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종교.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죠. 그게 타력 구원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타력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전적 은혜로.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사단이 이 구원을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은혜가 떨어져 가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은혜가 떨어진다고요. 은혜가 충만한 때는 여러분 어떠한 헌신도 막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무슨 일이든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러고 있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이 청소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사실 시켜보면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죠. 사실 우리는 정말 기꺼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은혜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진리 전쟁이라고 하죠. 여러분, 전쟁은 장난이 아니죠. 전쟁은요,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거든요. 거기에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습니다. 오직 이기고 지는 거거든요. 이기면 사는 거지만 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 똑같아요. 영적 전쟁 지면 죽는 거고 이기면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이 땅에서 하는 전쟁하고 틀린 게 뭐냐면 지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을 물리쳐내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랑 싸우냐면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히브리서 찾았으니까 14절을 보세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근데 여기 마귀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뭐한 자? 잡은 자.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죽이러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해요.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한다고요. 그게 사단이에요. 이게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적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피지기는 뭐라고 하죠? 네, 백전불태라고 하죠. 백전불태. 여러분, 우리가 이 지피지기 할 때 지피,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이거든요. 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누굴까요? 이제 일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병장이었을 텐데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전방에서 한 일병이 고참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밤중에 총을 가지고 가서 내무실 난사했어요. 고참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 다 쏴 죽였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제가 고생 많이 했거든요. 병장 때 막 다 소환 받아가지고. 근데 다행히 저는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저분은 초소에 들어가면 예수만 전하는 분이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 평가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 일병, 이병 후임들이 이제 저를 평가해 놨더라고요. 저분은 아니다. 저분은 예수 외에는 없다.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방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일병은 지금 적을 잘못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적을 잘못 선택해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뛰어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적을 만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막 분열이 시작돼요. 험담이 시작돼요. 가정 안에서, 가정은 정말 기도 동역자고 예배 동역자인데 서로에 대해서 에너지 소모를 너무 많이 해요. 적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까? 그냥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들어보셨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누구를 대적해야 되냐면 사단을 대적하라 그래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면 누구를 상대합니까? 가드를 올리고 아내와 상대를 하거나 자녀와 상대를 하거나.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뭐가 안 돼 있으면 이제 화가 막 치밀어 올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은 있고, 그래서 또 확 얘기는 못하고 그냥 이제 방 속에 들어가서 이제 아무 말 않고 이제 삐지는 거죠. 내가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말씀은 들어서 분노는 확 못하는데 이제 방에 들어가서 삐지는 걸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방에 들어갈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했어요. 삐지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데,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제발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니까요. 사단막이 우리를 조장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혹시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는데요라고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면요, 고난이 와보면 알아요. 때로는 우리가 높아져 보면 알아요. 굉장히 일이 잘 되거나 고난이 와보면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높아지면. 그죠? 그러면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게 맞죠? 더 기도해야죠. 더 근데 그렇게 됩니까? 더 약해져요, 우리가요. 기도가 약해지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당하면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절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맞는데, 이상하게 고난이거나 어려움이거나 낙심이 되거나 마음이 어려워지면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게 돼요. 그걸 보면서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단이 하는 거구나.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니까? 회복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면 그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상식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주님께 와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의 자리를 멀리하고 싶어지고 안 가고 싶어지고 예배가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사단이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정신을 차리고 사단을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너무나 뻔한 얘기 같지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기도 중에서도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나약했어요. 내가 그것을 당하고 나면요, 그걸 헤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삼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우리가 상담을 잘하잖아요. 야, 그거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당한 사람 미쳐 돌아갈 노릇이거든요. 정말.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중보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은 지금 너무나 나약해져서 기도할 수 없어요. 옆에서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 미래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이제 점점 없어질 거래요. 교회 모이기를 이제 피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래요. 이제는 영상으로 봐도 되니까 예배를 이제는 안 모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완전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세워서 같이 중보하라고.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장 모임을 꼭 해야 되냐? 맨날 먹고 마시고 뭐 얘기 나누고 이게 끝나는 건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서로 나누면서 서로 세워가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게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그 힘이 크다고 했어요. 한번 히브리서 찾았으니까 히브리서 뒤를 가보세요.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 5장. 자, 읽어봅시다. 5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 때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어떤 힘이 크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장을 모이시기 바랍니다. 서로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보여도 교회마다 편지 쓸 때마다 기도를 요청해요. 아까 전에 우리 예배소도 찾아봤지만 사단의 관계 얘기한 다음에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보기도를 요청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길 바라요. 혹시나 이 자리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격도 별로고, 그런 사람 있거든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격 별로인 사람이 있어요. 성격도 별로고 하는 짓도 별로고 그냥 기도하는 모습도 별로예요. 남들 막 힘들게 해요. 벌써 이렇게 막 손해를 끼쳐요. 기도를 하면서도.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변하게 시키셔요. 그리고 그 사람 어느 순간 세워서 빛나게 만드셔요. 제가 그걸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별론데 막 지금 떠올리네요. 근데 하나님 바꾸셔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만 남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정말 큰 곡기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는 전쟁의 승리의 함성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죠? 전쟁의 승리의 함성이래요. 기도가요. 이 존 메가더 이 목사님이요, 이분의 이제 친척 되시는 분이 우리 메가더 장군이에요. 아시나요? 인천 상륙작전을 하셨던 메가더 장군. 그래서 전쟁의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전쟁의 승리의 함성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승리의 함성을 외칩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또 하나의 무기는 사랑이에요. 희생적 사랑이요. 사단 마귀는요, 분열의 영이고 반목의 영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싫어하는 짓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사랑하기 참 어렵고요. 근데 사랑의 반대를 생각하면 돼요.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럼 내가 무관심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무관심이 됩니까? 무관심 안 되죠. 나 저 사람 무관심하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벌써 입술에 벌써 파르르 떨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무관심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게. 무관심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절대 무관심 안 됩니다. 가정에 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난 무관심하겠다고 집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해요. 왜냐면 언제라도 부딪히니까. 밥 먹으면서 부딪히고 화장실 가면서 부딪히고 부딪히면서도 한쪽이 뭔가 스트레스로 에너지가 막 빠져나가는 게 느껴져요. 무관심이요. 여러분, 무관심의 말로는 지옥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은 육이었습니다. 무관심이거든요. 그러면 지옥이에요, 우리가요.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우리를 무관심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음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무관심할 게 아니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냥 13장처럼 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셨기에, 여러분, 예수님 우리 참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별론데 예수님 참아 주신 거 느껴지시나요? 그럼 그만큼 우리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며 좀 더 부드러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견디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마음으로 견디고 오래 참고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자존심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자존심 드러내려다가 결국에는 다 망하거든요. 예수님 자존심 안 세우고 다 내려왔어요. 완전히 모든 것 내려놓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에 따라가서 오늘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신 분이에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혹시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 오래 살 것 같이 여기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닙니다. 인생 한순간이에요. 정말로.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옵소서. 저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니고데모처럼 찾아와서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이 과연 믿음에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4장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찾았으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찾고 마칩시다. 항상 짝으로 나오는 건데 7절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단은 대적해야 될 줄 믿고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면 될 줄 믿어요. 오늘도 가까이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나와 주님 앞에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천국의 티켓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그 티켓이 무용지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예배를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자 원하시는데 나를 방해하고 있는 사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더 사랑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